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자가 섰으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저희들이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저희들이 의지하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시절에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었고 좀 한심하다,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원망의 모습을 통해서 왜 저럴까 그렇게 성경을 보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좀 낫지만, 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안 배워도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 24시간 돌이켜보면 어쨌든 다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일도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 일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 거의 다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그 물질을 내가 남한테 아무런 그 기대 없이 선물로 드린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각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신호등이나 이 차 몰 때도 조금만 남을 불편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말이죠. 못 참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또 장로님 기도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70년, 80년의 삶을 살아가려면 출생으로 시작하여 그 인생이 겪어야 될 수만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간이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깎이고 깎여서 모가난 성격, 모가난 인생 다 깎고 깎여서 둥실둥그름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광야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함께 배고픔과 고난과 또 목마름 같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모세만 따로 맛있게 먹고 물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고난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주 전에 수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시험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수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시험이 바로 쓴 물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통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버릇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부모님 중심.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 낳고 기르기 때문에 아이 중심,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귀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다 키우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키우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중심을 아이가 배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 시편을 그냥 시편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같은 구약인데 유대인이 보는 해석이 다르고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 다르고 우리 기독교가 또 보는 해석이 다르다란 말이죠. 같은 구약을 가지고 왜 다르냐? 그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수르 광야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사건이 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 연회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은 누가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어도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요,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히브리서자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도요, 경건하심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내가 막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배우셨대요?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30살까지 가정생활을 하신 거예요. 다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그젬플이 된다, 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주님도 눈물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왜 우리는 피조물인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사셨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떤 친구분이 오셔서 어느 가정에 방문하셔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빠 엄마 말씀 잘 듣느냐 물으시면 거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야말로 내 말을 참 잘 듣는구나. 이 말씀 듣는 게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수르 광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나고 불평이 막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 귀한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신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먹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 자녀를 먹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빗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난 역사, 수많은 역사의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 하나님 잘못 섬기면 굶어 죽는다. 이 강한 믿음을 지닌 민족이잖아요. 물론 좀 실천이 우리랑 좀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먹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내 삶이 불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 돈으로 측정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사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질 가지고 남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또 팔아 넘기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다 결국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말로 왕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나는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너네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도리어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살과 피, 영적 양식을 나눠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들은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때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떡을 주시지 않고 이 떡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할 때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먹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결국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2명은 핵심 멤버지만 70명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500명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오늘날에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달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전혀 괜찮아.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한 인생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거의 1세기 거의 가까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1세기 후라고 하는 것은 35년에 주후 35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주님의 교회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35년에서 1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사도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간절히 기록한 거죠.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기록한 의도는 오늘날 그 당시 때의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이용할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저도요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도요 자신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저도요 자신 없다니까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짧게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광야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이라는 세 번째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번. 그래서 베드로도 세 번 부인을 한 거죠. 그 세 번 부인을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 번 물으셨다기보다는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도 세 번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라 하면 보통 시험이 아니라 극도의 시험, 좀 고도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왜 이 고도의, 극도의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다가오는 은혜도 뭐다? 큰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신앙인 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적당한 목회자 되는 거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목회자 되려면 확실하게 되든가 진짜 목회자 되든가. 여러분, 우리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맞습니까? 묻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물으시면 저는 답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적당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제가 애플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이 노트북을요. 사람이 만들어도 참 잘 만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적당히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냥 적당한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은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적당히 할 때 많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하게 있잖아요. 왜? 나오신 것도 대단한데 예.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야, 목양교회 저 신앙인들 진짜들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 저는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진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기도 넘버원이 목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다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세요? 예, 여기서는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서세요? 하나님 서시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 반석 위에 누가 서셨느냐? 성자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너는 그 지팡이를 갖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라. 결국 모세는 성자 하나님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만 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물 없는 그 광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석 위에서 모세가 내리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전적인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 그러므로 이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은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주신 아름다운 선물.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에 없어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성령.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성령을 찔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목양교회를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